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성경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요, 어둠에 속한 자요, 빛을 잃은 자요, 죄와 허물에 찌든 자이며 정욕과 열등감과 불평과 탐욕에 가득 찬 자요, 세상의 풍습과 사단에 붙들린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됨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질병과 고통, 가난과 결핍, 실패와 절망, 이별과 죽음, 고독과 외로움, 두려움과 공포, 배신과 단절, 한숨, 공황 이런 것에 굴레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앞길도 예수님께 맡기고 외로움과 아픔도 예수님께 맡기시고 시험과 고난도 예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나 붉고 진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천국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긍휼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고 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을 긍휼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죄를 속해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바로 긍휼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에게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죄를 지어서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은 두 가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형관님,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폴레옹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그런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시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 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그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간절한 애원을 듣고 나폴레옹은 무조건 그 아들을 사면해 주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성 가까이 갔을 때에 죽은 청년의 장례 행렬이 예수님의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을 보니까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흐느껴 울고 슬퍼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죽은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일찍이 자기의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독자 하나만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이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몸서리가 쳐지고 절규했을 것이고 비탄에 빠졌을 것이고 더 이상은 삶에 대한 희망, 소망을 갖지 못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 잃어버려서 절규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며 고통하는 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의 상황을 형편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여인의 형편이 딱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불쌍함을 보시고 먼저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신들 앞에 나아가서 정성을 다할 때에 그 신이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생의 아픔, 인생의 고통, 인생의 불쌍함을 아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그 인생들을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한 여인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냐?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생의 아픔 가운데 찾아가시는 종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부끄러워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소리 낮추지 마시고 조금 높여주세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장수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믿음의 조상, 복의 권원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둘 때에 주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세상적으로 보잘것이 없었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영적인 사람들로 먼저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통 중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온 것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한 여인의 고통 속에 찾아간 것은 인간의 고통에 먼저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아픔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방황할 때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예수님께서 잔잔한 미소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한 주 맞춰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혼자가 아닙니다. 잔잔한 미소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는 아무런 잘남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근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여인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들을 이제 메고 장례 행렬을 막 가는데 12절 끝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데는, 특히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름사가 있을 때에 성도들은 특별히 함께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아파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함께하고 위로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따뜻한 교회, 그런 교회가 다닐만한 맛이 나는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말고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말고요, 아픈 자와 연약한 자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과 함께하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을 때 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씁쓸할까요? 교회도 보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품앗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가 오면 나도 가고, 지가 안 오면 나도 안 가는. 또 한편으로는 중직자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가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지 뭐, 안 가니까. 가야지 말을 하지. 이게 좀 씁쓸해요. 씁쓸해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같이 직분 자들끼리는 잘 통하는데 안 직분 자들한테는 안 통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중직자들하고 중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으로 세우고, 장립 집사님으로 세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교회에 직분을 충하게 주는데 뭐 하려고 줬는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안 드세요? 내만 듭니까? 네? 내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씁쓸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먼 곳에까지 갔거든요. 먼 곳에까지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갔을까요? 적게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씁쓸할 정도로 갔어요. 좀 씁쓸할 정도. 근데 장례식을 끝나고 돌아오니까 그 장례식을 치른 분이 참 감사하죠. 돈을 조금 주시면서 거기 갔다 오신 장로님 식사 대접 해주이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까지 찾아온 장로님한테 위로받았다. 위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 내가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덕분에 제가 밥 먹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아프고 힘들 때에 중직자들이 찾아가는 것 힘이 될까요? 부담이 될까요? 부담되지 뭐. 그래서 안 가잖아요. 반대입니다. 찾아가시면 엄청나게 힘이 돼요. 목사는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 안 가면 여러분들 쫓아낼 거 아니에요. 목사야 뭐 당연히 가지만 중직자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 찾아가면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을 때는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들이 많이 가면요, 그 자기 가족들 앞에서 목에 힘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슬픔을 이기게 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극해도 안 가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당한 슬픔, 아픔, 고통 그 자체를 완전하게 반전시켜주는 못한다. 이것이 사람의 위로, 사람의 함께함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고통의 근본을 치료해주는 위로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반전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완전하게 새롭게 고쳐주는 그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예수님이 슬픔을 당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울지 마라 하시고 그 청년이 죽은 시체를 향해서 손을 얹은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관뚜껑 덮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천으로 덮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손을 탁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 그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너 슬퍼하지 마, 너 울지 마 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근본을 치료하는 위로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불쌍한 여인의 그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 있나? 일어나라. 절망 중에 있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을 상실했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느냐?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곧 괴로워하겠느냐? 거기에서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뭐라고 써놨습니까? 기증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기증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십니다. 그러면 내 곁에 와 계시는, 지금도 내 곁에 와 계시는, 먼저 찾아와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유능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에 전력을 기울이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호를 쥐고 있대요. 황금 막대기. 황금으로 만든 막대기. 황금처럼 안 보이죠. 황금으로 만든 막대기를,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데, 이것을 쫙 내밀면서 죄인들에게 내게 와서 이 호를 만지면은 너희가 살리라. 아멘 하시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제일 행복해 하시느냐? 그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쫙 내밀면서 이것을 만지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제일 행복해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긍휼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신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가면은 아마존 강이 있어요. 그 아마존 강은 그 하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세계 최대의 하구입니다. 저 보시죠. 7만 평방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은 저 한가운데 가면은 강임에도 불구하고 양옆으로 언덕이 보이지 않아서 저것이 바다처럼 생각되어진다고 합니다. 한 번은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났던 배가, 어제 할 때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네요. 폭풍을 만났던 배가 막 폭풍을 헤쳐나가서 겨우겨우 이제 그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아마존 강을 찾아갔대요. 그런데 아마존 강에 진입을 했는데, 저 하구에 진입을 했는데 너무 넓으니까 언덕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배 한 척이 오는 거예요. 배 한 척이 와서 이쪽에 겨우 살아온 배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식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강이 어느 쪽입니까? 물었어요. 강물은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저쪽에서 다시 고함 소리가 옵니다. 당신들은 이미 맑은 물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물통을 내려서 뜨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이미 그 배는 아마존 강, 맑은 물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한없는 긍휼, 하나님의 한없는 품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하나님께, 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본문에서 두 번째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항상 이 딱딱한 우리 예배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잘 조절을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은 청년을 살려냈잖아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청년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류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지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과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정복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이 센 사람일수록 마지막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그 행복이 깨어지고 마지막이 올까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또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다 좋은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더 이상 성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은 심판의 날에 영광과 존귀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과 또한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호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형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는 전혀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사단과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지배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 둘째는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돌봐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긍휼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이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어요. 특히 약한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긍휼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색하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지만 긍휼을 베풀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후반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자랑한다는 것은 머리를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리를 들고 내 잘했어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긍휼을 베풀며 산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푼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결정, 남의 허물 덮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신 주님 앞에서 풍성한 긍휼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